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마 주보 뒤에를 보시면 아마 새 번역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라서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오늘 말씀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주신 다음에 노예와 그 고뇌의 속박에서 구원한 출애굽 사건 몇 개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다른 무엇보다 맨 처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중에 저희가 알기로는 613계명들을 좀 합축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그 10계명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 10계명에서 제 1계명 말씀을 저희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또 개역개정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을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율법에 대한 또 십계명에 대한 우리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를 좀 풀어 드리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십계명 또는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대부분은 3500년 전에 또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적용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언약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율법은 폐기된 율법쯤으로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또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오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구약시대 율법을 생각하면 우리와는 무관하고 또 괜히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잘 신경 쓰지도 않고 무시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에비던스를 드리자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또한은 대부분 이제 사도 바울께서 그 십계명을 또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재해석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계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는데 오늘 참 사실 찬양들이 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요즘에 잘 매일마다 듣고 있는 찬양들이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인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1계명 또한 10계명을 살펴보고 공부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제1계명으로 한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계명을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못 읽어도 제가 틀린 것을 아무도 모르실 것이에요. 근데 제가 좀 잘난 척 좀 해보겠습니다. 로이예 르카 엘로힘 아헤림
알파나야. 사실 제가 잘난 척하려고 읽은 거는 아니고요. 오늘 한 구절, 이 알파나야라는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어로 읽었습니다. 이 알파나야라는 그 구절에서 알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많은 성경 구절에서 뭐뭐 위에, 뭐 수면 위에라고 할 때 많이 쓰여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뭐 이렇게 해석으로 잘 번역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뭐뭐 앞에라고도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파나야는 히브리어로 파님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 파님은 제 큰 얼굴, 그 얼굴 할 때 파님, 그 파나야가 파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새 번역은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자면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그러니까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그냥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호소하십니다. 또 좀 하나님에게 이런 것을 좀 붙여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간청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소원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상혁아, 제발 네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앞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뭐 제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직책을 더 빨리 구하느냐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나랑 너랑 그냥 함께 했으면 좋겠어. 우리 사랑의 관계를 맺을까? 맺고 싶어.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난 너 하나면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 찾아보시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29장 46절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목적을 이야기하시죠.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 왜 출애굽하셨습니까?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가정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삶을 더 형통케 하시려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는
찌들어가던 삶에서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을 좋은 삶을 살아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십니다. 이 12월 이제 예수 탄생 기념일을 이제 다가오는데 이 지식,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 안에 새기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위 말씀이 정말 이 진리이고 모르겠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막 마음에 감동이 있고 전사님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좋습니다. 잘 이해가 되고 지식으로는 알고 하나님만 내 앞에 두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적용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적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집에 가셔서 집에 있는 소유물 다 파시고, 혹시 자식 있으십니까? 다 팔아주시고, 연금 있으세요? 다 파시고, 주식 있으세요? 다 파시고, 차 있으세요? 다 파시고. 만약에 이런 적용점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면 어떠시겠어요? 기분 더러우시겠죠? 그냥 솔직한 거잖아요, 그죠? 쟤 뭐야? 빨리 강 목사님 오시라 그래, 이러시겠죠? 저도 이제 최근에 뭐 광고가 나갔겠지만 딸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감동으로 상혁아, 내가 딸 줬지, 너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다시 데려갈게, 이러시면 어떨까요? 제 기분이. 그래서 제가 그 의문들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유물이 있고 재물도 있고 뭐 연금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정이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그 소유물들을 갖고 있지만, 그 소유물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와, 상혁아 넌 진짜 나밖에 없구나 라고 하실까라는 것에 대한 대답, 뭐 해답, 뭐 정답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섰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몇 가지 의문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 세상의 소유물들은 악한 것인가? 그럼 다 팔아야 되는 것인가? 돈은 악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는 아니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 세 구절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들과 소유물을 악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서 2장 24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 제가 갖고 있는 지갑 안에 있는 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래요. 그러니까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내 딸 이래가 약한 것이 아니라, 제 아들 주한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가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집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서전 그 수술을 통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스시를 만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칼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찔러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소유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저주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한 6주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아버님이 이제 뭐 설교를 지금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고집이 세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제 말을 잘 안 들으세요. 제 동생도 제 아마존 아카운트를 쓰시는 게 아니고 쓰는데 그냥 아마존 아카운트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370불짜리 그 요즘에 아이들이 타는 그 차 혹시 아세요? 그게 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열이 받더라고요. 와이프가 샀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 동생이 이제 아빠한테 지시를 받고 미국에 오기 전에 주한이 제 첫째 아들 주겠다고 이제 두 살 된 기념으로 주겠다고 미리 오다를 해놓으신 거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커요. 저희는 2층 집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갖고 내려가야 돼요. 근데 수고에 이렇게 비해서 주한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타는 차는 카가 되고요. 그 자기가 타는 차는 이제 빠방으로 가르쳐 줬어요. 근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빠방 빠방 이래요. 환장하겠죠, 그죠? 근데 부모님이 계실 때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하시면 되니까. 근데 하루는 이제 아마 제가 와이프랑 이제 딸을 첫 피디아트리션 이제 데리고 가려고 이제 저희 셋이 나가는데 주한이가 좀 애착이 너무 강해요, 엄마랑.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진짜 막 걔가 또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손주나 자녀들이 난리 치시는 거 그냥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순간 제 아빠가 이제 주한이를 잡으시고 그냥 엄마 아빠 빠빠이 했는데 막 난리 치는데 저희 아빠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빠방? 이랬는데 그 빠방 하는 순간 주한이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빠방? 빠방? 근데 그 순간 섭섭하더라고요. 아빠로서 야, 이 자식 2년 동안 키워줬더니 일주일 빠방 더 좋아?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축복, 하나님 너무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형통했으면 좋겠으시고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 슬퍼하실 거를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 슬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 그 자신보다 내가 그 빠방을 좋아할 때 내가 그 집을 좋아할 때 하나님 참 슬퍼하시겠구나. 속상해 하시겠구나. 서운해 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뭐 해소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질문은 이 제1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그 젊은 관원에게 너는 가서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적용점으로 가서 다 파세요. 하나님 서운하시니까 그 빠방 팔아버리세요. 그냥 없애버리세요. 그래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삶에서 적용하신다면 하나님 서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함께 살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알기를, 오늘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 찬양처럼 하나님 알기를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그 stereotypical Asian 아니면 한국 Korean moms 그가 있잖아요. 너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가정 얻어서 잘 살아라.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왜 자식을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스쿨 디스트릭에 보내고 왜 그러십니까?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성공해서 나도 좀 용돈 좀 줬으면 좋겠고, 저도 그러니까요, 솔직히. 그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단합하여 이해함으로 억대되는 완전한 확신의 부여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더욱더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진짜 실제로 버렸어요.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이유가 이것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여기서 쓰레기라는 것은요, 똥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똥 싸시고 아이고 아까워 이러세요? 안 그러시죠? 그냥 빨리 플러시 해버리시잖아요. 그 말하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얻기 위하여 쓰레기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죄송합니다. 이게 미리 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상상을 더 사로잡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당신을 우상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것만 가진다면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낄 것이야. 그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삶에 더 가치가 있을 거야. 내가 더 잘 나갈 거야. 내가 더 인정받을 거야. 그것만 가질 수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우상들을 바라보며 이것만 가진다면 나는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야. 월급만 조금만 더 오른다면 내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내가 월급만 조금 더 오른다면 내가 자식들에게 더 베풀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남에게 베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벌써 돈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만약에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돈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됐구나, 아니면 의지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의사결정의 요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이제 중요한 어나운스멘트가 있습니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저는 사임합니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사실 여기 샌디에고 연합 장로교회가 아니라 감리교회에서 거기서 제 연봉의 2배를 준대요. 그리고 집도 주고요, 그다음에 차도 준대요.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이제 페어웰 설교하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장로교회가 아니라 연합교회로 가겠습니다라고 만약에 제가 했다면, 시험 아직 들지 마세요. 만약에 했다면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 들으실 분 있으시겠죠? 뭔 사역자가 저래? 쟤는 그냥 쟤라고 하시겠죠. 그냥 전도사 뭐 다 빼고. 근데 여러분, 사역자에게서는 그런 스탠더드, 돈 쫓아가면 안 돼. 사역자는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는 해당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저희 WTR에게도 했어요. 너희는 왜 직장 바꿀 때 중요한 요인이 왜 돈이 되냐라고 했어요. 야, 생각해봐라. 사역자는 돈 때문에 사역 이직이라고 하나요? 사직 하면 안 되는데 왜 너희는, 왜 엔지니어들은, 왜 닥터들은, 왜 러이어들은, 왜 오피스 매니저들은 누가 더 좋은 연봉 주면은 왜 가도 돼? 나는 성직자고 거기는 무직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성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콜링이잖아요. 소명이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돈이 의사결정의 요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돈뿐만 아니라 시간, 가족, 내 차, 내 연금,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왜 이것을 해야 될까? 만약에 그것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2월 달에 한 10년 된 것 같은데 2월 달에 여기 샌디에고로 이사 왔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께서를 저를 뽑아주시진 않았지만 우리 WTR이 저를 뽑아주셔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여기 내려올 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좋은 조건이 없었어요. 진짜로요. 죄송합니다, 장사님들. 왜냐하면요, 제가 거기서 2베드룸 1바스에 살았는데 렌트 값을 1270불 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대단한 거예요. 요즘에 2베드룸 2400불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좋은 건 뭐냐면 10집이 같이 살았는데 저희는 이제 홈스쿨링 할 생각인데 다 홈스쿨링 하는 크리스천 믿음의 가정들이었어요. 그게 두 번째 좋았습니다. 세 번째 좋았던 건 뭐냐면 게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 아파트에 게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애들을 키울 때 그냥 방치해둘 수가 있어요. 지금 가끔씩 후회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지금 주한이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그냥 야 나가 놀아 하고 우리는 이래 키우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게 더 좋았어요. 네 번째, 저는 오렌지 카운티로 처음 이민을 왔기 때문에 그 향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냥 날씨가 추워지면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저희 아버님도 거기 계시고 제 동생도 거기 있고, 또 오렌지 카운티는 한국 음식이 맛있어요. 여기는 맛이 없어요. 거기는 싸요. 여기는 비싸요.
거기는 10분 안에 다 갈 수 있어요. 여기는 프리웨이 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올 그냥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physically, materially, 물질적으로 여기 올 요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왔습니다. 상혁아, 너 거기 가면 나랑 더 가까워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 한국말도 잘 못하지만 영어는 더 못해요. 근데 영어도 더 못하는 애가 EM을 맡고 앉아있으니 이거는 참 logically doesn't make any sense.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 가서 만약에 EM 사역하다 보면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저는 유스 하다가 왔습니다. 청년들 사역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장년 사역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청장년 사역하래요.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너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네가 사역을 할 수 없을 것이야. 가서 친구 없을 것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야. 가면 그 조금 있던 보살핌, 저희 아들, 딸 보살핌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야. 그냥 컨클루션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샌디에고란다 라고 해서 왔어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 간증이에요. 제가 여기 온다라는 그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인 되셨지 돈이, 환경이, 저는 샌디에고 그렇게 좋은 데인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저 비치 별로 안 좋아해요.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날씨 좋다고 하는데 추워요. 진짜로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직자 라고 얘기하는 전도사, 목사, 선교사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너희는 내 앞에서 내 면전에 아무것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상해요. 뭔가 조금 이상해요. 제가 한번 읽고 질문을 던져드리고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 뭔가 이렇게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처럼 향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을 때 참 순종적이었죠? 참 사랑했었죠? 정말 주한이처럼 이뻤겠죠? 아니에요. 모세에게 따지고, 물 없다고 따지고, 음식 없다고 따지고, 홍해가 앞에 있다고 따지고 노래를 만들어도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보고 싶어하니, 그리워하니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되게 난해해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물론 따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다 죽어버렸죠. 그런데요, 광야에서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 무서우니까 모세한테 따지고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는 너무 좀 이렇게 거룩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제가 EM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대변을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대변을 보다가도 만약에 구름 기둥이 쫙 해서
앞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쫓아갔어요. 아이 하나님 물도 없고 근데 가잖아요. 그러면 오 하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밖에 없었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결정의 요인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그때 그리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예레미야 말씀하실 때 상황은 어때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풍족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으셨죠? 죄송합니다만 40년 전에, 또 어떤 분은 20년 전에, 또 어떤 분은 저번 주에 하나님 밖에 없었던 그때. 저도 있었어요. 저도 그때를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과테말라에서 처음 전도사 됐을 때, 처음 전도사 임명받았을 때 외롭고 친구도 없고, 제 친구가 몇 살이었던 줄 아세요? 42살 먹으신 전도사님이셨어요. 제 베스트 프렌드. 왜? 제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유학 가고 떠나고 했기 때문에. 돈 1,000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제가 이거 받아도 될까요? 왜? 하나님 밖에 없었을 때. 그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좋은 집에서 살죠. 차도 있죠. 자식도 둘이나 있죠. 와이프도 있죠.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데 불평하고 그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냥 우선순위, 가족, 그 다음에 하나님, 근데 하나님 먼저 해야 되는데, 근데 또 가족이 먼저 되고, 또 때론 교회가 먼저 되고, 때론 돈이 먼저 되고, 이것이 제 개인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또 저와 하나님 그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섬기지 말고 숭배하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 삶 속에서 사실 아무것도 두지 않고 무소유로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축복에 대한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되 내 목적과 비전과 소명은 하나님 알아가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의사 결정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결정을 내리실 텐데 그 요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무것도 안 뺏기는, 아무것도에게도 뺏기지 않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딸이 태어나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엄마 말로는 저는 안 그랬다는데 제 아들이 너무 질투가 심해요. 얼마나 심하면요, 집에 온 첫째 날에 벌써 상처가 여기 하나,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무슨 닌자도 아니고 막 샥샥 막 핥혀요. 진짜 악한 것은 뭐냐면요, 처음에 다가올 때는 막 뽀뽀하고 막 안아주고 그러다 갑자기 확 핥혀요. 그게 한 3주, 4주, 어제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한 3주 전에, 한 2주 전에 이제 부모님이 가시고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저녁에 잘 때 자는 모습이 애들은 제일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해주고 싶어요. 이쁘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을 때는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받지도 않고 저도 안 해주는데 이제 혼자 자고 있으면 이제 조용히 들어가서 이제 머리에 손을 안수하고 이제 아빠로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한테 이제 감동이 와요.
그 감동이 뭐였냐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조그만 2살짜리도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발버둥 치고 안달내고 뭐 어느 정도냐면 와이프가 이제 젖을 먹이고 있으면 그 위에 막 올라와서 자기도 안아달래요. 그러니까 깔고 뭉개요, 제 딸을. 또 엄마가 서서 하면은 막 밑으로 하고, 또 요즘에는 되게 명령적이에요. 지가 하나님도 아니고 아기 여기다 놓으래요. 아까 이렇게 놓으래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2살짜리도 엄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첫 번째 든 생각은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구나 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감동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블라스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래서 때로는 돈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없애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도 조금 힘들게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소원,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친밀한 교제, 여러분들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KUPC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